마태복음 8장 23절로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초월적인 권능이 나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초월적인 권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23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시다가 다시 산에서 내려오셔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을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도 고치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배에 오르신 거예요. 근데 이 배에 오르셨는데 이것이 갈릴리 호수인지 뭐 이렇게 안에 있는 그런 것입니다. 사회와 같이 이렇게 안에 있는 이제 그 호수에 올라가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같이 나오시죠.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공관복음에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으니까 배가 이제 엎어지게 되었어요. 물결이 그 배 안으로 들어와서 다 덮이게 되었으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이 죽을까봐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깨우면서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무서워하고 그러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은 굉장히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쳤고, 중풍병자도 고쳤는데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이분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 여겨서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현상까지도 다 다스리면서 그것을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인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실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며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그 썩지 않는 육체를 가지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아서 통치를 하시는 분, 예수님이 통치를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위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 권한을 주셔서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예수님이 또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를 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서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이별하는 날, 우리는 눈 뜨면 곧바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병들도 다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자연현상까지도 다 예수님이 다스리잖아요. 거기다가 귀신까지도 다스리세요. 귀신 들린 사람 고쳤는데 여기 또 28절부터 34절까지 귀신 들린 사람 얘기가 나오죠. 2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귀신 들린 사람이 굉장히 이제 그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은 굉장히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것을 다 알죠.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그 당신과 제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때가 이르면 자기들을 심판한다는 걸 알아요. 귀신들은 앞으로 귀신같이 안다는 말처럼 앞으로 뭐 어떠한 일이 벌어진가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종말의 때에 그리고 이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이 귀신들 사탄의 세력들은 다 무정행에 갇히는 것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운명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서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귀신조차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쫓겨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뒤에 계시다는 사실로 사실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결국 물론 고통 있고 시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게 되면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영적인 진리를 귀신만큼 이렇게 해안을 갖고 잘 알지는 못하지요. 그리고 당장 겪는 육체적 고통과 시련과 환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 고통 겪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힘들어하는 것뿐이지 사실적으로 우리가 확신하게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거나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믿음에서 그 연약함을 보이게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지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완전히 버린다 하는 것은 상상하기 참 어렵습니다. 진실로 믿는 자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제 30절로부터 34절입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속에서 자기네들이 물질적으로 피해를 봤죠. 영적인 것보다도 세상 사람들은요, 이 물질적인 것, 그것이 더 소중한 거예요. 지금 당장 여기서 누려야 되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서 영적인 것을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이러한 선택을 우리는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걸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